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유로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종에게 많은 돈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3명의 종에게, 한 종에게는 3억의 돈을 맡겼어요. 또 한 종에게는 6억의 돈을, 또 한 종에게는 10억의 돈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이 맡긴 돈이 먹고 놀라고 맡긴 돈이 아니라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돈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종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인의 존재가 희미해져갈 무렵,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맡긴 돈에 대해서 결산하자라고 이제 종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근데 10억의 돈을 맡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억의 또 돈을 남기게 됩니다. 주인은 갑절의 이익을 남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죠. 또 6억의 돈을 남긴 종, 그에게 역시 6억의 돈을 또 맡기게 됩니다. 다 주게 됩니다. 문제는 3억의 돈을 가진 종입니다. 그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주인에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냥 맡겨진 그 돈대로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역정을 내면서 그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게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연결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국에서 있어질 이야기여야 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뭡니까? 그것은 여기도 반드시 때가 온다. 언제? 무슨 때?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내가 바라기는 너희가 칭찬받는 종이 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남겼던 자, 3달란트를 남겼던 자, 에게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은 종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확실한 이 맡은 자 의식이 있어. 확실한 청지기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나갔어요. 그럼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줬다. 그게 아니에요. 맡겼다라는, 맡겼다는 뭡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야. 종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거라는 거야. 주인이 잠시 맡겼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 지금 그들의 소유는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관리하는, 매니지하는,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이 주인의 것을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주인은요, 종들이 이게 돈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이익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한, 뭐 계약서를 정확히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맡긴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맡았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 맡았다면 더 골치 아픈 일일 수 있겠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많이 맡았다라는 것은요, 주인의 입장에, 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종에게 중요한 것은요, 크든 작든 맡은 것을 잘 관리하여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30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남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에게 맡긴 돈에 대한 관리 부실 때문에.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주인이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주인이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뭐 2억, 뭐 3억을 맡겼는데 이제 주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누굴 거야? 내 거야, 내 거. 이제 내 종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주인이 돌아오긴 했는데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한 달한테 맡았던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떠나간 후에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돌아오지 않네? 아마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의 종이 아니야. 그의 종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모르니까 이 맡겨둔 돈 정도는 이제 땅에 묻어두고 나는 종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주인의 오랜 부재로 인한 종의 이 착각. 오늘 우리들의 착각이 아닐까요? 오늘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허적되다 보면 주인이고 뭐고 종이고 뭐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고 사는 우리들의 착각.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요, 반드시 그분이 오시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5장을 잘 보시면요, 그 전에 나왔던 비유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졸지 말고 준비하라. 졸지 말고 준비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지 말고 준비하라. 반드시 신랑은 오시기 때문에, 신랑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오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보다 진일보한 말씀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왔던 것처럼 다시 나는 와서 너희들에게 결산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흔히 말해요. 아유, 열심히 믿으시죠. 죽으면 천국 가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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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천국 갈 정도의 믿음일까요?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 천국 갈 정도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진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믿는 것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정도가 돼야지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다. 이미 오셨던 것처럼, 아기 예수가 초림하셔서 오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던 삶이 심판되고 또 결산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눈이 보이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뭐 교계 수장이라는 분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껌껌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보시면 어떨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뭐 마지막 때에 가까우니까 이제 뭐 성전에 모여서 뭐 기도하고 뭐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언제 인류의 종말이 와도 내 개인의 종말이 와도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요, 부끄럽지 않아서 나는 떳떳합니다. 주님 떳떳합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 또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내 삶은 심판된다. 회개의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야 될 삶의 내용이에요. 쭉 드러나야 될 삶.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펼쳐진 정황들을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뭐 직업에, 또 우리 가정에, 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들과 연관된 일들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맡은 자인 청지기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맡겨주신 이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즉 우리는요,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요, 우리의 관리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게 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요, 그것은 맡은 자 의식입니다. 맡은 자 의식, 청지기 의식. 맡은 자로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자예요. 맡겨진 것. 물질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관리하는 사람.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훌훌 털고 가야 되는 것이 건강이에요.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 오늘 바로 이 칭찬받은 종들은요, 맡은 자 의식이 있었어요. 맡은 자. 주님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에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 순간, 결산하자고 하는 그 순간 나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하였기에 오늘 칭찬받는 종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종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의식이 있었어요. 신뢰의식.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많은 것을 남겼을 때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인데, 이건 굉장히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더 나아가서 내적인 성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실성. 오늘 시대를 보면요, 성실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성실성을 추구하고 그것만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적인 성실성에 대해서는 물론 뭐 평가받지 하기 어렵고 그렇게 면됐지만 그래서 추구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받는 종과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종,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피스토스, 신실한 그런 종이 될 수 있을까? 나 이제 성실하게 살 거야. 결심하고 난 이제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작은요,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그분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한 미션을 오늘날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성실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성실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성실의 근본이신, 성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한 미션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인생을 걸고 성실을 향해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나타난 이 한 달란트 책망받았던 이 종의 경우는요, 이 주인관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는 결국 자기에게 한 달란트 맡겨신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획시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인색하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 불평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동기. 그것은 뭡니까? 남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그 의식이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주인이 인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그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최소한 적게 받아도 3억 정도가 되는 그런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느낀 것은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주인이 인색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주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것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인생이 참 처참해져요. 비참해져요. 나 혼자일 땐 몰랐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참 비참해져요. 나 혼자 살 때 몰랐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이 얘기 저기 얘기 하다 보니까 아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이게 뭐야? 내 자식이 이게 뭐야? 우리 삶이 이게 뭐야? 비교하게 되니까요, 참 비참해져요.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 여러분,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그다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세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에 이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만약에 비교의 대상이 있었죠. 비교운이 있었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비교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만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다 존재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요, 항상 누구나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거 동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주인. 나에게 이 귀한 이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고 힘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이 어르신 감사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나는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오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정도를 몰랐을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대로 맡겼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응?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내가 이만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 정도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미션 앞에 성실히 열심히 일했다면요, 그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앞에 성실히 맺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놓여진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정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주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종의 비결이에요. 2달란트 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지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야. 성실히 임했을 때 오늘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신뢰의식.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재능대로, 능력대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지. 나는 이것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할 뿐이야. 누구를 바라보고 탓하고 나는 이것밖에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주님을 신뢰하는 성실히 나갔던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3번째로 보면요, 이들이 칭찬받는 비결은요,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어서 존재의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doing, 하나는 being. 영어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또 다른 가치가는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그 존재 가치에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내 소유의 가치, 존재의 가치.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소유의 가치를 무게를 두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를 하죠.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기술.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두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소유의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오늘 사람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반드시 그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셨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21절에 23절에 보시면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 다음에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작은 일에. 여러분, 조금 전에 1달란트는 20년 살 수 있다고 20년을 벌어야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5달란트 하면요,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돈. 근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5 남겼어요.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 뭐 10억이라고 쳐도 지금 10억을 남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됩니다. 근데 주인이 그게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야, 네가 정말 내가 이래 10억을 맡겼더니 10억을 맡겨놓고 야, 너 어마어마한 존재다. 어마어마한 존재야. 내가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남겼으니 너는 어마어마한 나의 종이야.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이 보시기에는요, 5달란트 남긴 것도 작은 일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만큼 남겼어요. 그 인생을 주님이 너 정말 대단해 칭찬하실까요? 사실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은 큰 거, 작은 거, 뭐 위대한 거, 그런 평범한 거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 우리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면 굉장한 일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다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 작은 일이에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거 작건이 문제 아니라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지만 그 일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합격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소유의 가치를 뒀기에 나는 작은 거야.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 작은 거야. 그래서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안 좋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뒤에도 이어지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가운데 유난히 그 이유가 빛났던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대통령으로 재임하실 때보다 퇴임하시고 나서 더 주목받고 그분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 그런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가 퇴임하고 이제 어떤 기자가 그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카터, 그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닌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었을지 모른다. 퇴임 후 그의 행적을 보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요, 그의 섬김의 하나의 어떤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카터의 목표는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의 퇴임 후를 보면 아는데요, 그는 퇴임 후에 그의 고향 조지아로 돌아가서 예전에 섬겼던 침례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일을 하고요. 아내인 로잘린 여사는요, 화장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는, 정성스럽게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터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가르치나, 또 로잘린 여사가 어떻게 청소하나 보려고요,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때는 주일날에 교회 성도들보다 그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 헤비타, 홈리스들을 위해서 집 짓는 그런 세계적인 지금 운동이 되고 있죠. 그 일 사역에도 감당하게 되고요. 국제 분쟁에서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주 진심으로 해결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분쟁 지역에서 그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가 조종자로 오기를 은근히 원했다라는 그런 역사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었지만
김정일이 가장 칭찬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지미 카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기가 믿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카터였다라는 그런 후문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카터의 인생가는요,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뭡니까? 그는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함 속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놓여진 이 땅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를 뒀던 사람이자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로 지금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맡은 자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맡긴 것을 내 것처럼 하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세는 100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습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날 결산할 내용들입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달란트 과연 준비되셨나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님이 때가 되셔서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땅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오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있음을, 고향이 있음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설 때 보여질 것임을, 또 결산할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미션이로서 함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내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사는 그 순간, 결산하는 그 순간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으로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이 있던 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